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창세기 1장 9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다음 아담을 세우셔서 언약을 세워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 계속해서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어지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책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몇 장 몇 절 내용을 읽겠습니다 하면서 창세기라는 제목을 우리가 붙여서 성경을 찾게 되어지는데요. 원래 성경을 기록할 때만 해도 40명의 기자가 기록할 때에는 창세기라는 명칭이 붙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대학자들이 성경 내용을 보니까 창조기사가 있구나. 그래서 1장, 2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라고 내용을 그 제목을 붙이는 데에서 우리의 선입관이 창세기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이다. 이런 쪽에서 선입관 쪽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내용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나 창조의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면서 언급해 드렸지만은 창세기라는 그런 책명을 통해서 창조했던 그 기사 쪽에서 이 내용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성경 66권에 대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 66권을 접근하다 보면은 창세기 내용은 서론 내용하고 서론 내용에 이제 해당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성경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심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시된 그 여호와는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심으로 살아계셔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립케 하고 역사를 해석해 해서 세계관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깨닫고 경외해 나갈 수 있는 성경의 기록 목적에 입각에 해서 성경을 반항하지 아니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것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을 해서 자기들의 교리들을 정당화하고 자기들의 할 이야기들을 이제 뒷받침해 나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성경 66권에 대한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접근하지 아니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의미를 분석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창세기라는 그 제목 자체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나가는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분인데 창세기 내용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서 언약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창세기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내용에서 자기 자신을 언약하게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언약하시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7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확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5대 속성을 가지신 그런 이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나가는데요. 언약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언약을 수립하시는가? 처음 만드셨던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10족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워나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 가운데에서 언약을 수립하시고 수립하신 다음 이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범죄 중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내용의 그 위치입니다. 그러면 수립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립하시기 전 준비하시는 부분이 나와지죠. 어떻게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준비하시는가? 이 준비 내용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늘 위에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오늘 9절부터 전개되어지는 하늘 아래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 마지막 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셔서 3대 언약을 성취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실제로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목적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내용이 주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천지만물을 창조해 나가시나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 창조된 그 천지만물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언약을 세워주시기 전에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수립해 주시는 준비하시는 단계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내용을 정리해 들어가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가. 여기에서 하늘 위의 세계를 창조하시죠.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이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죠. 하늘 위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세계는 궁창 밑에 하늘 밑에 세계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늘 밑에 세계도 다 알지를 못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수립하시기 전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데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에서는 하늘 위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방금 읽어드렸던 1장 9절부터의 내용은 하늘 아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 아래의 내용을 창조하시는가? 먼저 하늘 위를 창조하실 때 첫날 창조 내용이 지난 시간에 그랬었죠. 천지를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땅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깊은 데에서 물이 있는데 수면 위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러한 섭리의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게 되어지므로 빛과 어둠이 나누게 되어지는 이런 첫째 날 창조된 다음 둘째 날 창조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면서 그 공간을 이제 궁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부분으로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 궁창 아래에 있는 아랫물에서 셋째 날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주보교환에 보시면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셋째 날 하나님이 천하의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궁창이 있잖아요. 윗물, 궁창, 아랫물. 이 아랫물에서 물만 모으니까 그 물 자체가 물이 모인 곳이 바다가 되어지고 또 물이 없는 물이 모아지니까 육지로 이제 땅이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거기에서 그 물이 없는 곳이 육지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장면이 셋째 날 9절부터 나와집니다. 한번 9절 내용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의 방법은 말씀하시니까 말씀 그대로 창조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이죠. 그러면서 10절 하나님이 묻히를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이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생각대로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서됐더라. 그게 이제 당연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내라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 여기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 또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니까 그대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채소, 과목, 풀 이런 것들은 넷째 날 해달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빛에 의해서 자라는 이런 식물들이 아니고 첫째 날 지난 시간에 첫째 날 빛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과 어두움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이 빛에 의해서 자라게 되어지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태양빛에 의해서만 식물이 자라난다라고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알고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목은 무엇에 의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어지나 첫째 날 만들어졌던 빛에 의해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처음 만들어진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는데 그곳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그 장면들을 기록해 하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보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되어지고 또 생명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지는 그곳은 태양빛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맺혀지는 그런 그 열매들을 볼 수만 있다면은 태양빛에 의해서만 식물들이 자라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혀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 1장 내용에서도 태양빛이 아닌 처음 첫날 만들어진 빛에 의해서 식물이 나오게 되어지고 채소가 생기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이런 영역인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우리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이성의 틀 안에다가 넣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해석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 셋째 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만 봐도 우리의 그 생각의 세계는 태양빛에 의해서만 모든 그 식물들이 자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 창조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빛에 의해서, 태양빛이 아닌 빛에 의해서 식물들이 자라게 되어지고 씨 맺는 모든 과수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을 확인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요, 넷째 날 하늘의 궁창에 광명을 지어 주야를 주관케 하는, 여기 궁창 있죠? 둘째 날 인물과 아랫물로 나누었었는데 그 사이를 궁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이곳에 해, 달,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래서 이 넷째 날부터 이 해에 의해서, 태양계에 의해서 모든 시간이라든지 모든 식물들이 이제 자라기도 하고 또 열매를 맺게도 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4일째 창조하시는 섭리의 부분이다. 한번 읽고 말씀해 드리죠.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징조,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자, 아침, 낮, 저녁, 밤, 하루를 이루는 일자, 또 연한, 1년을 이루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해달별이 만들어지면서 1년이라는 시간 개념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하루라는 시간 개념이 생겨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 학문에서 과학을 배우게 되어지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공전, 자전하는 걸 통해 365일 1년이 만들어지고 또 하루, 밤낮이 바뀌게 되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4일째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케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케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때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24시간이 적용이 되어지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많은 구약을 주석하는 주경학자들이 날 하루를 24시간으로 요미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는 24시간으로 보는 데에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창조되어지는 그 세 날도 24시간일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창조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6천년이라고 표기하는 쪽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엇하고 문제가 되어지냐면은, 지구과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 지구가 탄생하는 그 연수를 몇 억 년으로 이제 막 계산하는 쪽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하고 이제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넷째 날 해, 달, 별이 공창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정확한 24시간이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태양빛이 아닌 첫날 만드셨던 빛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24시간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억 시간이 될런지 몇만 시간이 될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시간 24시간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때는 타락 전의 24시간이잖아요. 또 타락 후의 시간 부분에서 우리는 시간의 그 양개념만 생각하는데 시간의 질개념도 있는 거예요. 시간의 질개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도 이날의 24시간이라는 규정 자체가 있을 수 없죠. 근데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산출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타락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4시간의 그 잣대에 의해서 모든 세계들을 모든 이제 지금까지의 우주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 잣대에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창세기 1장 내용을 통해서 지구가 몇 년 전에 생겨나졌느냐 이 그 시기를 알려고 이 내용을 공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내용을 기록하게 된 이유는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섭리가 어떤 섭리인가? 하늘 위에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늘 아래 세계를 창조하셔서 그 모든 세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수립하시기 위해서 준비 작업으로 창조를 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지 그 의미를 분석하지 아니하면은 과학자들의 논리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 과학하고 동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할 말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지금 과학 지구의 나이를 산출케 하기 위해서 창조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워나가시는 준비 작업으로 하늘 위의 하늘 세계, 하늘 아래 세계를 창조하시는 장면들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 따라서 창조가 되어진다라는 거.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 역사를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세계의 각종 생물들을 창조하심으로 언약을 수립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집니다. 1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 다섯째 날 물속의 모든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생물들, 또 하늘 창공을 알고 있는 새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부분이 그 기사가 2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을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더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한 가지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정확하니 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창조하셨다.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되어져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또 어떤 생물을 만들었는데 그 생물이 진화되어져서 적은 생물이었는데 큰 생물이 되어졌다. 이렇게 진화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창조설을 부인하게 되어지는데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1장 20절부터의 내용에서는 너무 분명하니 21절 보면은 21절 다시 한번 봐보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종을 달리해서 그 종류대로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사나운 물고기, 또 유순한 물고기 다 종을 달리해 가지고 종류대로 그렇게 만드셨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또 여기서도 모세는 강조하죠.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러니까 그 알곡을 먹는 채식을 하는 그런 새들도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육식을 하는 독수리라든지 또 창공을 나는 그런 그 새들, 큰 새들, 사나운 새들, 또 유순한 새들 하나님께서 종을 달리해서 종류대로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왜 육식을 하면서 사나운가? 사람까지 공격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사나운 나르는 독수리로 그러면서 육식을 할 수 있는 독수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육식을 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참새는 왜 그 풀을 먹으면서 알곡들을 먹으면서 자라게 되어지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그렇게 질서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참새는 참새대로 살아나가고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을 하나님께서 흩트려 가지고 진화론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여기 보면은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새는 참새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됐으니까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이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제목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는 그 부분을 강조하게 되어지잖아요.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종을 분명히 구분해서 만드신 다음 계속 생물들, 나는 새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지는 이러한 생물 세계가 창조되어지는 부분이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이제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2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러면서 24절부터 25절까지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땅에 육축과 짐승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 생물들, 하늘을 나르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생물체들을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만드신 다음 마지막으로 땅 위에서 걸으면서 살 수 있는 육축과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24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종류대로 내라 하니까 여기에서도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짐승은 몸집이 큰 코끼리도 있을 것이고 모든 생물들을 잡아먹는 사자와 호랑이도 있을 것이고 또 채식하는 유순한 토끼들도 있을 것이고 종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니까 그대로 내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닭이 뭐 새가 닭 되어지는 가두고 키우니까 땅을 기는 짐승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토끼는 토끼 몸짓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에서 그렇게 더 막 코끼리처럼 몸집이 클 수도 없고 또 지처럼 적을 수도 없고 지는 또 적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적은 몸체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고 코끼리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토끼처럼 그런 몸집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되어지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는 꼭 그렇게 기를 그대로 되니라. 그게 자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에서 지금의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짐승들이고 가축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창조하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렇게 토끼는 만들어졌으면 쓰겠다. 이런 성격이었으면 쓰겠다. 근데 그대로 되어져요. 코끼리는 몸집이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달리기는 못하고 좀 느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호랑이는 조금 코끼리보다는 적고 토끼보다는 좀 커가지고 모든 맹수 중에 왕자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면서 살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라니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들. 우리 앞에서 드러나지는 모든 것들 창조된 다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생각의 세계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잖아요. 작정하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죠. 약속하신 대로 역사가 섭리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구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어지는가?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현실로 역사 위에서 드러나게 되어지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인정이 안 되어지는 데에서 괴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괴로워지는 것은 단순하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선악을 뒤에 나와지는 선악을 아는 악한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악을 아는 인간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물불을 안 가지고 달성하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하고 대립되어지다 보니까 역사 위에서 드러나지는 거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권성의 영광을 찬양하고 성실성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불평, 불만, 짜증, 투정, 좌절, 실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누려보지도 못하고 무엇인가 매여가지고 살아나가는 불쌍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 복으로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나가려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가 섭리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니까요.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싫어서 불평하고 짜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생각으로 바꾸어질 수만 있다면은 날마다 찬송하면서 우리 살아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세계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합한 생각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합한 생각이 나와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계속 갈등 구조 속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누려보지도 못하고, 누리는 게 행복한 상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던 모든 환경들, 여건들,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누리면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해석이 안 되어지고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갈등 구조가 되어지는 데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고, 천지만물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만드셨던 그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창세기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구의 연대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지구과학에서는 매덕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6,000년밖에 안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하고 충돌되어지는 데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1장 내용 서두에서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연대 계산하라고 창세기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고, 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이분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해서 그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의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짐승까지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야 되는데, 6일째 되는 날 한번 봐보죠.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여기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육축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죠.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모세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이게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기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보시기에 좋았는가? 하나님이 생각대로, 좋아하시는 생각대로 그대로 창조물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이게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창조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선한 뜻 따라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선한 뜻 따라서 역사를 마무리 짓게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서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시는가? 여기에 이제 봉착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엘로 힘인데요.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엘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로힘은 복수. 그러니까 능력들이죠. 히브리어법에서 굉장히 이대하신 능력자를 표현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냥 1인칭 복수 대명사인데 번역 과정에서 우리로 이제 번역이 되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라는 의미 자체는 하나님이 가지시는 여러 능력들이 있는데
그 능력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 뒤에 나와지면은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능력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그 능력들을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 전능자로 이제 표기가 되어졌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문제되어지는 게 형상 부분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도 과연 인간의 모습처럼 그 머리가 있고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이제 봉착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아담을 만들 때에도 육체적 아담이 아니고 신령한 아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보면은 생명으로 나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외형적인 구조에 의한 형상이 아니고 내면적인 형상.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의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담을 진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형상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거룩한 모습도 인간의 내면적인 성품이에요. 타락 전에 인간의 그 내면적인 성품이고 의로운 모습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따라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싫어하는 하나님의 뜻 따라서 행하는 의로운 그런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또 신약성경의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지식, 내면적인 그 요소 아니겠습니까?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담의 내면적인 형상.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사이즈라든지 어떤 외형적인 구조에 의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게 아니고 내면적인 의로운 형상, 진리의 거룩한 형상,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그런 이제 내면적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 준비 작업이 끝난 다음에 언약을 수립하잖아요. 이 수립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내용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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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라는 부분은 그 1인칭 복수 대명사인데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 전능자 그 하나님이라는
그 히브리어 용어 자체가 엘로힘 다 설명했는데 지금 엘로힘,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그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엘이라는 부분, 이 언어적으로 설명을 하면 엘이라는 부분은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능력. 그리고 로임은 복수. 그러니까 그 능력들이죠. 그러니까 엘로힘이 정확하니 의미적으로 그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제 호칭해서 전능 잘하고 이제 표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능력들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엘로힘 능력이라고 능력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이제 표기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라는 의미를 힘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라는 의미 자체는 어떤 분들은 다실론으로 이야기를 해요. 삼일체 하나님의 다실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한 사람 같이 됐다.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중에 한 사람 같이 됐다라는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많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능력처럼 아담이 소유했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부분이죠. 뒤쪽에서 이제 또 설명해 드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1인칭 복수 대명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형상 부분도 이해가 가시나요? 형상은 외형적인 머리가 달려있고 팔, 다리가 달려있는 어떤 사이즈가 있는 외형적인 구조에 의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내면적인 형상.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형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거룩한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의로운 형상이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주시는 것만큼은 소유를 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던 그런 아담의 신령한 영적인 내면적인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라는 개념 자체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복수에 대한 의미로서 하나님이 전등자 그분을 이제 우리라고 표기하는 데서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 절대 다실로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뭐 삼일체 하나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언약을 세워주시는 부분이 창세기 1장 8절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견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문화명령으로 보죠. 문화명령. 우리는 언약으로 보는 것이고요. 문화명령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지금 천지만물을 지어 놓으셨잖아요. 지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인간이 열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서 다스려야 된다. 신입 합작이죠.
신인 합작에서 문화명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이것 해라 명령하면 누가 합니까? 부하가 그거 받아가지고 해야지요. 저 부하 직원이. 그 사고에서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이제 이 땅을 개발도 하고 참 이쁘게 만들어서 이상국가의 세계를 만드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문화명령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언약으로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은 명령으로 주어졌고 이 명령은 수행을 포함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창조할 때 지금 계속 읽어가면서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빛이 자기들이 뭐 결합해가지고 어떤 빛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 가시는 작업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이 부분은 절대적인 명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것들을 자신들의 능력이나 의지에 의해서 이 땅을 아름다운 나라로 세계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럼 왜 이렇게 언약으로 봐야 되는가? 결국은 성경 내용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잖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그러면은 왜 계시해 주는가? 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과적인 그 목적이거든요. 근데 신인합작은 자기들이 문화명령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 땅에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고 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내용으로 종결이 되어진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언약이에요.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언약에 의해서 성경 66권이 이끌어 가진단 말입니다. 또 성경의 뒤에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이제 되어졌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문화명령으로 봤을 때에는 인간의 이제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상국가의 세계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하면은 이상국가 국가세계로 만들어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해서 하나님의 5대 영광의 속성을 선포케 하시는 세계관의 목적으로 이제 마지막 귀결이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왜 이게 맞는가? 성경의 구조가 그렇다니까요. 첫째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 아담이 타락해버리잖아요. 이루지도 못하고 타락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이 내용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성경 구조를 봤을 때 절대 문화명령은 아닙니다. 인간이 이루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 내용들은 쭉 내용들을 공부해 나가시면은 그 해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가 온 지면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이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물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이라.
그러니까 처음에 타락 전에 아담은 하나님이 식물로 주시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런 것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식물로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락해서는 또 이제 육축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부분들이 나와지는데요. 처음에는 식물, 씨 맺는 채소라든지 나무 열매 맺는 나무를 열매 맺는 나무를 이제 주시고, 또 30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식물을 식물로 주도록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담을 만드신 다음,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아요, 지금. 아담에게 언약을 수립하시기 전에 창조가 언약 수립에 대한 준비가 되는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러니까 짐승까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라. 성경의 논리의 흐름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아담에게 언약을 수립해서 성취케 하시려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맞는 것은 성경의 구조, 흐름 자체가 이 언약대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제 성경 하나하나 배워나가다 보면은 확인되어지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확인케 해주시는.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기는, 자신의 영광을 선포케 하시는 내용이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다음 시간에 2장 1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세우시는 언약 수립의 장면들도 확인케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섭리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아직도 저희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역사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나가는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